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강해 설교를 해가기 때문에 성탄이 다가오지만 성탄절만은 제가 그 본문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계속해서 우리 개혁주의 전통을 따라서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전하는 교회의 전통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아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불편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대개 교회 목사님들이 이런 본문은 잘 설교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피할 길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귀 기울여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저번 주에 19절과 20절을 집중적으로 보면서 이 땅과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보물이 있는데 두 곳의 보물을 쌓을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보물을 쌓는데 이 땅에 쌓을 수도 있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영원한 세계에 이 보물을 쌓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 안에 여러분과 저의 이제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 대가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보화를 쌓으면은 잠시 우리가 즐기고 우리가 만족할 수 있지만은 거기에는 뭐가 있죠? 좀이 먹고 동록이 들고 그 다음에 도둑이 든다고 얘기합니다. 즉 모든 이 땅의 재물은 언젠가는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게 우리의 눈에 보이기 때문에 너무나 확실하고 잡을 수는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언젠가 우리의 눈에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은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영원히 우리에게 생명으로, 우리에게 보화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을 그래서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내 손에 잡히는 그것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게 우상의 특징입니다. 세상의 모든 우상은 그래서 형상이 있습니다. 내가 만질 수도 있고 내가 가서 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이고 이것을 보도록 우리에게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만이 가능한 얘기입니다. 도마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정말로 복된 것을 우리 주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과연 하나님 나라에 하늘에 상급을 쌓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띠고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구체적으로 하늘에 상급을 쌓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 의하면 우리의 재물을 하늘에 쌓는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재물을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관대하게 베풀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하늘의 상급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즉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누워있으면 눈 떠르듯이 여러분의 안방이나 마당에 쌀이 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그 가난한 집에 쌀을 배달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손이 없지만은 여러분과 저의 손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시면서 사랑하는 아들과 내 딸아, 네가 내 대신에 내 일을 하는구나.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것을 카운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이 많이 있지만 몇 가지 중요한 구절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베풀고 이웃을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의 중요한 강조점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2편 5절과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아멘. 은혜를 베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준다. 즉 선물을 준다. 이건 카리스마타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전적으로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직장을, 여러분에게 재능을, 생명을, 이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의 직장을 가지고, 여러분의 에너지, 힘을 가지고 나만 먹고 사는 그 어리석은 농부 부자처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은 이것이 흘러가도록 역사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강물은 물이 가두어 있으면 썩습니다. 살아있는 강물의 특징은 뭐죠? 흘러갑니다. 생명의 물이 잠시는 머물 수 있지만 그것이 막혀 있을 때는 시간이 지나면 냄새나는 썩어지는 그러한 현상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자연의 원리입니다. 우리의 은혜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재물도 우리가 가지고만 있으면 잠시 편할지는 모르지만 우리 안에서 썩어져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누어질 때 생명력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나눌 때 그 받는 당사자의 얼굴을 봐보십시오. 어때요? 방글방글 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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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을 펴지기 시작합니다. 막 이렇게 일그러졌던 얼굴이 와우, 우리 목동중앙교회 이런 일을 하시네. 얼굴이 확 변합니다. 여러분, 웃는 얼굴과 밥 대접하는 사람에게 침 못 뱉습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왜 여러분 한번 밥 먹자고 그러시나요? 밥을 먹으면서 사랑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11장 24절과 2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이 잠언서는 지혜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삶에 지혜롭게 산다는 그 방법이, 과연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책이 잠언서입니다. 근데 그 잠언서의 핵심에 이렇게 흩어 구제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도히 아껴도 모아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게 될 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러분 많이 가진 사람이 구두쇠처럼 꽉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장례식에 굉장히 냉소적인 반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인생을 가난하게 산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지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삶에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비록 내가 잘 살질 못하지만 나를 통해서 도움이 갈 때 사람들은 나를 존경하기 시작합니다. 잠언 19장 17절에는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잠언 19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이런 구절이 있는 걸 보셨나요? 저도 놀랐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께 돈을 빌려주는 거래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게 사람이 지은 철학적인 내용이라면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잠언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때 네가 지금 천국에 저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은행은 우리나라에 있는 압사가 이제 남아공의 은행이네요. KB 국민은행, 죄송합니다. 광고는 아닙니다. 우리은행, 여러 은행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부를 자랑합니다. 내 잔고에 이게 있습니다. 천국의 잔고에는, 천국의 은행에는 그런 이름이 없습니다. 오직 딱 하나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은행. 거기는 우리가 평상시 베푼 그 잔고에 따라서 이게 쌓여갑니다. 오늘 잠언 19장 17절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9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선한 사람이 누구냐? 양식을 나누는 것입니다. 아주 내용이 간단합니다. 신약에 와서도 이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과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이것은 권면이요 어떤 면에서 명령과도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 이렇게 구주하는 삶을 통해서 너그러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19절에 계속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장 19절, 디모데전서 6장 19절에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좋은 터를 쌓는다.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에 이렇게 베푸시는 분들, 봉사하는 분들은 제가 감히 쫓아갈 수 없는 그런 분들입니다. 여기서야 담임 목사로 제가 이렇게 서 있지만 천국에 가면 제가 그분들 뒤에 서야 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저는 있을 줄 압니다. 여기서는 제가 리더로 있지만 천국에 가면 제가 그분의 가이드를 받아야 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많이 베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과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원리는 우리가 나눌 때 그 곳간이 비워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물이, 새로운 부가 와서 채워준다는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베풀기 시작하면 또 다른 사람을 베풀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부를 나에게 채워주십니다. 이상하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가정을 보면 늘 어디서 돈이 생겼는지 돈이 솔솔솔 흐르는 걸 보게 됩니다. 참으로 신기할 때가 있습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더 베풀도록 지금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많이 가진다고 만족해 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저번 주에 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재물을 많이 갖는다고 이것이 우리에게 절대로 만족을 주지 않는 것을 세상의 리서치를 통해서도 봤습니다. 한 예로 10억을 가진 사람은 여기에 2배를 원합니다. 100억을 가진 사람은 여기에 2배를 원해서 재정적인 안정을 취하려고 하는데 그 누구도 아직 이것은 충분하지 않다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목사님, 조금만 더 채운 다음에 나누어 줄게요. 지금 저희 형편이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돌아가실 때까지 그런 얘기를 하고 가십니다. 항상 부족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여러분, 30년 전과 지금 대부분이 30년 전이면 여러분 연탄 때다가 겨울에 조심해야 되는 막 그 가스 올라온 것 때문에 지금 그런 가스 걱정하시는 분은 의외로 많지 않을 것입니다. 많이 생활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더 마음이 분주해지고 더 힘든 것을 느끼게 됩니다. 솔로몬 왕은 이 모든 것을 가진 한 왕으로 사람으로서 전도서 2장 10절과 11절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복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없이 하늘의 상급이 쌓이지 않고 내가 내 손에 붙들려고 하면은 바람처럼 이렇게 사라지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가 먼지로 사라지는 우리 인생이 떠나는 그 순간에 다 놓고 가야 되고 헛된 것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가 이 맥락을 통해서 이제 다음 본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설교의 중점적인 사항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21절과 23절 말씀을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기서 보면은 마음, 눈 이렇게 강조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 마음과 눈은
내면의 사람을 상징하고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2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치 이 표현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자신을 지금 진단해 보라는 것처럼 들리기 시작합니다. 마치 병원 의사가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어떤 그 여러 가지 기구를 통해서 우리를 조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보기 전까지는, 진리를 보기 전까지는 우리는 옳은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22절과 23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22절과 23절. 자,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될 건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기서 내 눈이 성하면, 이 말은 좋으면 이런 뜻입니다. 하플루스라는 이 헬라의 독특한 말인데 이것은 온전한, 건강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하플루스는 온전하다, 건강하다.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해석하면 명확한, 단순한, 자비로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의 눈이 단순하고 자비로우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내 눈이 나쁘면, 이 말은 포네로스라는 말인데 여기서 이 나쁘다는 말은 악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원어의 뜻은 병든, 악한, 사악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해석하면 우리의 눈이 질투하고 안 좋은 뜻으로 남의 부를 부러워하는 마음으로 보는 것을 포네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플로스하고 포네로스라는 이 두 말을 오늘 이 본문에 적용하면 이 22절과 23절은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먼저 이런 말입니다. 만약 우리 눈이 건강하면, 혹은 만약 우리 눈이 관대하고 자비로우면 우리 전 몸이 빛으로 가득 찰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 눈이 나쁘면, 혹은 만약 우리의 눈이 약하거나 혹은 질투하면은 우리의 온몸은 어두움으로 가득 찰 것이다,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만약 우리의 눈이나 마음을 물질적 것으로부터 떼지 못하든지, 만약 우리가 오직 이 땅에서만 사는 것으로 우리의 눈과 마음을 고정시키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눈이 세상의 보물에 눈과 마음을 두고 있다면 우리를 어둡게 하는, 즉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이 바로 그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병들게 해서 영원한 세계의 가치를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말씀의 이해를 통해서 오늘 마지막 절로 향해서 가겠습니다. 6장 2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에 주님이 이제 결정적인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분과 제 이 각 인격체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재물은 따라해볼까요? 맘몬이라는 헬라어 원어를 썼습니다. 이게 재물이란 뜻인데 좀 더 해석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과 이 재물, 돈을 함께 섬기지 못한다 했을 때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과 이 재물과 함께 존재하지 못합니까? 목사님, 저희가 지금 하루 종일 일하는 것이 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우리 직장 생활을 그럼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과 돈 그 사이에 하나만 선택하라는 그런 어려운 문제를 내십니까? 답이 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있습니다. 그런 질문은 주님에게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누가 주시고 있죠? 주님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궁금하시면 그날에 가셔서 질문을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대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 질문이 의미하는 것은 이 둘을 함께 섬기고 섬길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 여기서 나오는 재물은 만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의 신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만몬의 말의 기운과 뜻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의 견해가 좀 다양하지만은 대체적으로 합치된 의견은 이게 아람어의 아만에서 왔다고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아만. 아만이 아멘입니다. 아멘. 에이멘 영어로는 그렇게 하는데 아만. 이게 신뢰하다, 믿다, 트러스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뜻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은 이 만몬은 우리가 어떻게 신뢰하는 것, 믿고 의지하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재물이라는 것은 그냥 돈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큰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멘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다 그걸 믿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질문하지 마십시오. 저도 동일한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이런 말들을 애들이 농담하는 걸 봤을 때 거기에 진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의지하는 물질, 즉 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이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 돈을 단순히 하나의 돈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경쟁을 하는 신의 위치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데 이 돈이 단순히 내가 이렇게 만지작거리는 그 수준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어느 날 하나님의 위치에 떡하니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내 노예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시합니다. 여러분 돈 앞에 꼼짝 못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꼼짝 못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만몬신은 근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 물질은 그 정체성을 처음에는 빨리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 돈은 겉으로는 절대로 자신에게 독점적인 충성이나 예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다른 신들처럼 작은 공간만을 처음에는 요구합니다. 그저 마음에 돈의 소중함을 알아야 돼. 인생에 돈을 소리하는 사람은 쪽박차 돈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끔씩 자신을 경배해 주기를 원합니다. 가끔씩. 그러나 이 만몬이 우리의 마음과 눈의 방향을 완전히 잡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본색을 드러나며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들으시오, 내 인생의 목표는 돈을 많이 버는 것입니다. 여러분 곧 이 얘기를 들을 것입니다. 2016년 새해 인사할 때 상당수의 사람이 인터뷰를 하면은 2016년은 대박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차마 그 말은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목사도 차마 내뱉지는 못하고 속으로만 외칩니다. 하나님 대박나게 해 주시옵소서. 물론 저는 조금 더 거룩하게 우리 목동중앙교회가 대박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이제는 나중에는 모든 목표가 부자가 되는 것으로 초점을 맞춥니다. 이게 자본주의의 특징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작게 겸손하게 출발했다가 내 인생의 전부를 붙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사회 방송에 나오는 방송을 보십시오. 돈 그 몇십억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살려고 그럽니다. 그 돈 얼마 때문에 수많은 사람을 사기를 쳐서 도망가고 그럽니다. 평생 다른 사람의 피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 여러분과 저는 피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인생에 꿈에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어떤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도망갔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반드시 잡혀오는 거 보시죠. 여러분 100년이 200년이 지난다 해도 진실은 밝혀집니다. 여러분의 자손들이 여러분의 손주와 손주들이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여기는 조상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만몬은 그토록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인격을 변화시켜버리고 내 신앙을 조작하게 만듭니다. 나의 땀과 피와 눈물을 다 쏟고 이 일에 전념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신명기 6장 5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나깨나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것이 그들이 지켜왔던 지금의 수천 년의 유대인의 힘입니다. 그런데 이 만몬에 빠지기 시작하면 이런 식으로 고백이 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만몬을 사랑하라. 이렇게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오 전능하신 돈이여, 이렇게 합니다. 제가 여러분 이거 쇼하는 것 같죠? 여러분 이거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크게 제사 지낼 때 돼지머리 딱 올려놓고 입에 뭐를 쫙 물리죠?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확고하게 그 신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오늘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돼지 입에 돈을 물려도 하나님의 나라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 만몬이 돈이 우상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지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은 받았지만은 이 땅의 삶에서 가장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원인 중에 큰 힘 중에 하나가 이 재물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재물의 문제에 걸리면 대부분이 시험에 듭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족도 갈라놓습니다. 친척도 갈라놓고 교인도 갈라서게 합니다. 이 돈의 문제는 아주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물, 이 돈은 유용한 종입니다. 돈이 없으면 우리는 여러분 비참하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모으려고 합니다. 내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 돈을 여러분 주인으로 섬기면 이 돈은 아주 나쁜 주인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결과를 맞든지 이 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돈을 가질 때만이 여러분을 존중합니다. 돈이 떨어지면 아무도 여러분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 돈의 주인은 아주 나쁜 놈입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차마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경고합니다. 이 돈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서게 할 수 있는 우상의 존재라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그럼 어떻게 우리의 자세를 취하고 갈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하게 베푸는 것이 핵심 사항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무나 강요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조금 나누는 것입니다. 이게 인식을 고치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돈, 내 것, 나의 것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장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업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이 시간을 주셔서 이게 주어졌다는 것을 인식을 바꾸면 그때는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이걸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오늘도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조금씩 나누어 가십시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돈은 나눠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이걸 나누지 않으면은 이 물질은 반드시 나를 썩어서 냄새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주로 애국된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를 보지 못합니다. 진리를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서, 한 학자는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최대의 우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분의 말은 이렇습니다. 21세기 교회의 가장 큰 위험은 공산주의도, 이념의 논리도, 이슬람도, 뉴에이지 운동도, 휴머니즘도 아니고 바로 우리의 부요한 문화의 물질주의, 즉 만몬주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많은 교회에서 외쳐지고 있고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위 말해서 좀 부흥한다는 교회를 가보면 특징 중에 하나가 막 축복을 외칩니다. 여러분도 저에게 그런 것을 많이 예상하고 저를 청빙했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축복을 외치지만은 하나님의 복음의 십자가의 축복을 외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십자가가 없이 하나님의 이 고난의 길이 없이 복음의 능력이 없이 그저 복받아라 이것만 외치면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과 저를 죽이는, 그리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전부 다 후회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저에게 원망할 것입니다. 목사님, 왜 그때 저에게 바른 진리를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따른다는 건 때로는 고난의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고 희생이 요구되고 나누어야 된다는 것을 왜 저에게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받은 사례 다 내놓고 나가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심각한 도전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참된 축복인지, 다 가졌지만 다 떠나는 축복인지, 그러나 조금 가졌지만 모든 것을 가진 그런 축복인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심각하게 내 자신을 점검해보는, 내 인생의 방향을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은 단순한 삶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지금 나에게 무엇을 하고 계신지, 무엇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감사의 마음과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내일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걱정하고 근심하는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길은 우리의 눈을 돌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과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바라보며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하는 것입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넘칠 때 점점 물질의 힘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약하든 강하든 가난하든 부자든 우리는 오늘 선택할 수 있는 기회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물질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오늘 나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내가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로 나가는 사람이 있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 부족합니다. 더 채워주세요.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과의 자세는 많은 차이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돌보는 데 쓰면서 이 감사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만몬과 돈을 섬기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돈을 통해서 섬길 수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는데 하나님을 이 돈을 통해서는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좀 가지만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 가지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과 22절에 부자 청년에 대한 한 예가 나옵니다. 이걸 보면 여러분, 아주 하나님 예수님께서 귀한 비유를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다고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기 하나 아주 모범적인 청년이 왔습니다. 돈도 많이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딱 여러분의 사익감입니다. 기가 막힌 사익감. 정말 십계명을 이처럼 지키는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나 훌륭한 청년이 딱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당당하게 묻습니다. 어떻게 영생?
이제 모든 걸 가졌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뭘 갖고 싶은 거죠? 영생을 갖고 싶습니다. 참 욕심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죠. 근데 주님이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 정말 잘했다. 근데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넘칠 텐데 그리고 나 따를 수 있겠니? 이렇게 묻습니다. 그 청년이 고민하다가 이렇게 합니다. 재물이 뭐함으로?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따라요, 안 따라요? 가니라. 이게 여러분 모습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하늘의 보화를 외면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리석은 부자 농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20절과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런데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비록 어리석은 자지만은 이 부자처럼 재물을 가지고 이 땅에 머물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답은 간단합니다. 잠언 19장 17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주님은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늘의 보화가 쌓이기를 지금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목동중앙교회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결단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